같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또 좋은 날씨까지 같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된 이 시간을 우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에 혹은 제3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가족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었음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우리 비상대학부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받을 은혜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 주를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예배가 그냥 허투루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가 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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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 예배에 집중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주관하시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한 주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 아플 때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각자의 삶에 예상치 못하게 닥친 여러 어려움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였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너머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자유케 하여 주세요.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축복받게 하여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이곳에 함께하는 지체들과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휴가가 끝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가정과 개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네. 이러면 제가 조용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룻기 마지막일 것 같아요. 주영이는 처음 듣는데 그지? 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이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보와 아무개로 좀 정했습니다. 오늘이 룻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뭐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내공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매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더 기회가 된다면은 더 깊은 내용까지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좀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은 좋은 의미를 담아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하나에 꽂혀서 깊게 파고들 때, 혹은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뭔가 성취를 이루거나 그렇게 할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저거 바보같이 저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죠. 이때는 정말 많이 순화해서 좀 좋은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도 바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룻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왜 바보라고 하는지를 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제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을 바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복습을 일단 좀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는 제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괜찮죠? 네, 또 이제 지난 이야기를 또 한다고 또 이게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좀 마주했나요? 타작마당에서 이제 룻이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여러분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어느 정도 고개 끄덕이시면은 그래도 이제 얼핏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룻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가끔 이렇게 위험한 순종, 위험한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어떤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감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어느 정도 그 위험함을 감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위험함을 동반하면서까지 순종을 룻이 했는데 보아스의 대답은 어땠어요? 조금 이제 애매한 대답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대답이었죠.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대답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책임져 줄 수 있는데 하지만 뭐 다른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대답까지 듣고 내가 책임을 질게라고 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아스가 6번 퍼준 보리 이삭을 봄으로써 분명히 나오미에게 전달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나오미가 직접 고백하게 된 것은 그는 분명히 지체하지 않고 일할 것이야 라는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썩 유쾌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기억하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보아스가 그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보다 먼저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세번역 성경이라서 우리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좀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 무엇인지 좀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나보다 먼저 너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답을 내가 기다려야 돼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집안 간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익숙한 표현인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바꿔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개념은요,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조금 성경의 언어를 쓰자면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기업을 책임져 주는 사람, 기업을 무르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한 3가지 정도를 요약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이 이제 돈을 꾸었을 때, 돈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돈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종되었던 그 사람의 신분을 자유롭게 해줄 때 기업을 무른다, 책임져 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요, 갖고 있던 땅을 선조 때부터 쓰던 그 땅을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팔게 되었을 때,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남는 게 없을 경우 친척 중에 있는 누군가가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의미는요, 조금 과격합니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친척 중에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복수를 대신해 주기 위해 다른 친척들이 힘을 합쳐서 책임져 주는 거, 이거 역시도 기업을 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은 오케이인데 3번은 조금 과격하긴 하죠. 대신 복수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이 당시에 법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고대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도 굉장히 좁았을 것이고요. 어떤 복지의 개념이라든지 복지의 형태도 굉장히 미비했을 것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기업을 무른다, 책임져 준다라는 이 개념은 굉장한 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책임이고 행동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단어, 고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쓰이고 있어요. 제가 말한 이 3가지 의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이제 가지들을 다 쳐내고 그냥 남아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 생각하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강한 자가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나의 가족이 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쏟아붓고 시간을 내거나 물질을 쏟거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업을 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땅이니 돈이 이런 거 하면 다 이게 제끼고요. 그냥 남아있는 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딱 이겁니다. 조금 더 강한 자가 조금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연약한 누군가를
책임져주고 돌보는 것을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여러분 제가 자주 방금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당연히 동반되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를 요구한 것은요, 청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요, 기업 물을 자로서 해야 될 그 희생을 보아스에게 요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이 저를 위해서 좀 희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데리고 살면서 저를 위해서 당신이 시간과 물질을 좀 쏟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이야기를 수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보아스가 그 대답을 하고 나보다 먼저 있는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너에게 확답을 줄게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문 앞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연약한 여인, 가련한 여인 룻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 4장 1절에 나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죠. 때마침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우연의 연속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을 이야기할 땐 또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보아스가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마침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선순위가 더 있다는 것은 아마 이렇기 때문일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라기보다는 높은 촌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조금 더 먼 친척이죠. 좀 더 상관이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다 생긴 문제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자, 여러분,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다시 한번 베들레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갖고 있던 땅을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야기에 그러면 조금만 더 따라와 볼까요? 보아스가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이 사람에게 당신이 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땅을 당연히 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대번에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룻기의 내용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안 놀랄 수도 있는데요. 아마 보아스 입장에서 되게 놀랄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책임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놀랐을 상황입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놀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쉽게 결정할 게 아니고 기업 물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보아스가 다시 말하죠.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주인 사람도 사야 되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요, 단순히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 소유로 사야 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내 가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니까 땅 이야기했을 때는 대번에 사겠다는 사람이요, 마음을 다시 한번 대번에 바꿔버립니다. 오늘 말씀 6절도 한번 볼래요?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세요? 무슨 표현이에요? 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지방간 아니죠?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좀 속으로 좀 웃었는데 제가 건강검진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지방간이 좀 있대요. 네, 이거 좀 알아들었으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뭐 장난이었고요. 네, 어떤 표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나요?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라는 표현이죠.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이 사람은요, 자신이 기업을 먼저 물은다고 했을 때는요, 단번에 알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있었거든요. 나오미만 죽으면은 그 땅을 나오미랑 같이 샀다고 해도 나오미만 죽으면 그 땅은요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오미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나오미가 뭐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 땅을 물려주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은요, 뭐로보나 이 땅을 사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내가 살게, 그래 그거 내가 책임질게, 내가 기업을 물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볼 만한 투자였으니까요. 곧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죽는다고 해도 이 땅은 내게 되니까, 오롯이 내게 되니까 해볼 만한 투자였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거든요. 땅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방 여인, 더럽게 여기고 개 되지만도 못한 그 이방 여인인 룻을 같이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된대요. 모든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말을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표현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어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땅만 생각했을 때는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나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 재산이 축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단번에 든 거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친족을 돕기 위해, 자신보다 연약한 형제자매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바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 고엘이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에게는 고엘의 원래 의미가 남아있었을까요?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요리저리 머리를 돌렸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원래 스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의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룻이 등장을 하죠. 그녀의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바로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게 되었고 기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오기를 결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오미가 그녀의 시어머니였지만 한 번도 그녀 인생에서 이상한 모습 보인 적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왔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룻에게는 그녀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먼 이방 땅인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헤세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였고 이삭 죽기였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더 완벽한 헤세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장차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의 결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안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계산하느라, 자신이 셈을 하느라 그 일을 저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앞날을 계산하느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계산하느라 기업을 무르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지혜로워 보이나요?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게 그거라면서요.
타이밍을 잘 읽고 손절을 빨리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와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바로 손절을 쳐버리는 요 태도. 네. 원래 손절이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손절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경제 용어라고, 주식 용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까지 번진 것을 보면은 사실 얼마나 이제 타이밍과 다른 사람과 선을 긋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요즘 시대의 그 시대상을 좀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의 모습은 지혜롭습니까? 아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손절이 빠른데 굉장한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의 모습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 똑똑해져 버린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커졌고요. 네, 머리가 커졌죠. 네, 머리가 커졌고요. 네, 셈이 빨라졌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를 쉽게 판단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라고 한다면은 물불 안 가리고 덤빌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는 많이들 갖게 된 것 같아요. 반대로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고 손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기심이, 이런 재빠름이, 이런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움이 혹시 우리의 교회를 삼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지혜로움이, 이런 재빠름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금 삼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교회랑도 금방 손절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도 사실은 손쉽게 손절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 단어랑 바꾸면 저는 찰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바꾸면은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이곳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출신 배경 상황도 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서로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서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기꺼이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손절 쳤던 이 사람, 빠르게 선을 그었던 이 사람, 세상이 말할 때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 간호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시오라고 불러요. 세 번역은 조금 우리한테 와닿지 않죠? 네, 편하긴 하지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개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굉장히 이제 중의적인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이름이 없습니다. 노네임입니다. 여러분, 근데 상황이 한번 이해가 되세요? 과연 이 사람에게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보아스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여보시오, 아무개요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과연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적어도 친척 관계이고 조그마한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굳이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 여보시오라고 적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그가 그 책임을 져버렸을 때에, 그의 형제와 자매들을 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무개로 여긴다라는 의미겠죠.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이름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아무개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사람은요, 기억할 필요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거지처럼 살았던 나오미와 룻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잘 살았던 우선순위가 있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요, 안 나옵니다. 아무개 여보쇼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산이 빠르다, 지혜롭다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손절을 잘 치는데, 타이밍 잘 읽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노네임입니다. 아무개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무개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답을 당연히 아시죠?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아무개에 비하면은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볼래요? 한번 볼게요. 9절 10절 봅시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다 쳐도 되는데, 룻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와 동일하게 생각했던 이방 여인인 룻조차도 보아스는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조리 다 자신이 끌어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술로 계산하면 이 사람 보아스 똑똑한 건가요? 미련한 건가요? 미련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 분명하죠. 보아스가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집안 간에 책임을 지는 사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모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일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받을 평가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보아스가 받는 평가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의 아버지로 이름이 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 아무개가 똑똑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은 그저 아무개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보아스란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부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사실은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뭔가 많아지고 더해진다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정말로 부흥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대한 소문을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20살 때 제 모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한참 이제 중국 유학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중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었습니다. 뭐 수교 이후에 중국에 유학 가서 이제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중국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청소년들, 청년들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빠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 모교회,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도 제 교회 형 누나들도 중국으로 많이 넘어서 상하이로 많이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방학 때 되면은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수련회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교회는 청년이, 우리 교회가 아니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청년이 한 500명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뻥인 줄 알았어요. 전체 교인이 아니고 청년만 500명이래요. 감이 안 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네. 한국에서 청년만 500명을 하니까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한 20년, 근 20년 전부터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150명 이상 됐었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그때 그 증인들이 좀 있죠. 이렇게 산 증인들이 몇 분 있잖아요. 네, 그걸 기억한 청년들 아마 여러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요. 저희 여기 이 자리에 한 100명씩 앉아 있었어요. 많이 모였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드리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부흥일까요? 지금 우리의 이 예배당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꽉 차는 거, 사람이 정말 비좁아가지고 이제 낑겨 안 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이것이 정말 여러분 부흥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몇 주가 지난, 몇 년 지난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은 부흥하지 않는 모습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부흥은요, 숫자 노름에 어떤 계산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꿈꿔야 되는 부흥은요, 바로 오늘 말씀이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공동체 안에 바보들이 많아지는 게 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보아스들이 많아지는 게 전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개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개들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보아스들이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보아스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써야 되고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개로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바보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개가 아니라, 미안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보아스를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희생과 포기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제가 계속해서 룻기 살펴보면서 보아스의 모습이 되게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멘트가 헛나왔어요. 네. 벌써부터 이제 기가 막히게 알아고 타이밍 알아갖고 반주해 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깔아주려고. 네, 제가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면서 보아스가 이 인물을 추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 보면 누가 보입니까? 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죠. 보아스가 베푸는 모든 헤세드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보시는 그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진짜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 고통들 모조리 껴안아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선포한 진짜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들은 룻기에 있는 인물과 대비해 본다면요, 룻과 나오미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보면요, 우리 모두겠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들, 룻과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기업을 물을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방금 말씀에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불경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때는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아니고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었을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강력했을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경건했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래요? 연약하고 불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오셨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 기업을 물을 존재가 왔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불경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루하다 할지라도,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기업을 물을게, 내가 책임을 질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한 바보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분명하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남는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바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아무개가 아니라 바보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마무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보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고 있어요. 아무개가 아니라 바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펴 오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것이 룻기라고 말씀드렸죠. 룻기 아주 분명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연약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고 죄인이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안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아마 그러겠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비고 빈털터리 같은 나오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햇새들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짜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신 거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슈룹 드라마 이야기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표현, 그 씬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여종이 그 주인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슈룹에서 왕비인 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을 이제 뒤로 무르고 이 여종을 구해주게 되는데 여종이 얘기하는 게 가관입니다. 그냥 상관하지 말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죠. 당신이 가고 나면은, 왕비가 가고 나면은 제가 더 죽습니다. 제가 더 큰일을 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돌아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김혜수의 대사가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들어갔다,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빈털터리 나오미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진짜 바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여러분이 바보가 되지 않을 이유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바보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위한, 우리 물론 피부치 가족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가족들을 위한 바보가 우리 기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진짜 바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바보로 비칠 수 있기를, 하나님 눈에 보아스로 이름 불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다면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찬양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려 생각해요. 좀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의 찬양인 것 같거든요. 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삶에 개입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네, 우리 주님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진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고엘이 되신 분이 분명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 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어려움들이 뿌연 안개처럼 보일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나에게 그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지를 보여주지 않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을 기억하며 선언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간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꺼이 이 세상을 바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맛본 나라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더욱더 기꺼이 바보가 되는 길을 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아무개가 아니라 바보로 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앞에, 주님의 눈앞에 내가 바보로 기억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바보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주 앞에 이름이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을 내가 눈돌리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내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바보로 찾아오신 줄 알기에 나 역시도 바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 보시기에 바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아무개로 살아가기보다는 아버지께 맡기신 우리 가족들 소중함을 알고 나의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내가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내가 주 앞에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바보로 사랑해 주셨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바보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사랑을 의지해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기꺼이 이 땅을 바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 더 이상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니라 바보로 남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역사해 주시기 도와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바보로 찾아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셨고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셨음을 너무나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바보로 찾아오신 주님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바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뱃속을 채우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들을 더욱더 기억하며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그 이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사랑하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바보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부흥은 이곳에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바보로 넘쳐나는 것, 보아스로 넘쳐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주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아무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보아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바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알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기를 주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모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자가 됩시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사랑을 더욱더 베풀 수 있는 바보가 됩시다. 지금도 우리 주님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 같은 사랑하심과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우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기꺼이 바보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모두의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대학부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일상 위에, 이들의 모든 학업 위에, 이들이 만나는 그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광고가 몇 개 있어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이 많네요. 유한이는 오랜만에 왔고, 그지? 잘 지냈어, 유한이? 내가 유한이를 한 2번밖에 안 봤는데 아직도 저 이름을 기억하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니? 그지, 유한아? 그리고 네, 처음 보는 친구가 또 있고, 여기 아까 인사했고, 여기도 처음 보는 친구가 있고, 네, 집사님 옆에 따님인가요? 네, 인사시켜 주시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왔다지만 준서, 하영이, 네, 그리고 주원, 네, 다 있던 친구들이네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꼭 찾아주시고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네, 넘겨주세요. 다음 광고. 네, 좀 이게 놀라지 마세요. 이게 가끔 이게 제가 또 이게 사복 입고 있고 정장 안 입고 있어가지고 들을 때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좀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해치지 않습니다. 네, 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예빈아? 그래, 잘 잤니? 네, 네, 하반기 이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누르시고 밑에 공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누르시면 장학금 신청 공고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좀 접수 마감을 좀 바꿨습니다. 좀 대학부는 특별히 좀 이제 개강을 좀 늦게 하고 아직 상에 들어와 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한 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9월 3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장학금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먼저, 네, 집사님 2분 연락처가 나가 있긴 하지만요,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꼭 여러분들 상황을 좀 살펴서 장학금이 꼭 지급될 수 있도록 힘을 쓸 테니,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꼭 신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널리 모두에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순원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정말 중요한 광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학기 새로 시작하는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PSP가 있는데요. 네, 여기 선배님 앉아 계시네요, 그죠? 이미 수강하셨죠? 수료하시? 안 했어? 네, 잘못 알고 있었나? 네, 금이가 있죠. 네,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목적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네, 선교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9월 2일 토요일부터 12주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제가 볼 때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프로그램은 저는 PSP로 저는 분명히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부 모두에게 강력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교 산하위 우리 임원들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대학부에게 특전을 좀 주셨어요. 원래 좀 비용이, 여기 어른들 좀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는 이제 혜택입니다. 원래 1,000위안이 원래 회비인데요. 대학부에게는 300위안에 네, 초저가
초저염가에 여러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리도록 합니다. 역시나 이제 신청은 모바일 홈페이지로 하시면 되는데요. 좀 자세한 이야기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뭐 겁을 좀 미리 좀 주자면요. 뭐 이 얘기 듣는다고 뭐 할 사람들이 안 하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해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할 거라 생각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빡세요. 근데 빡센 만큼 여러분 굉장히 남는 게 많은 훈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에 대한 시선을 바꿔주는 훈련이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그 DNA를 바꿔주는 아주 좋은 훈련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PSP를 정말 적극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해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꼭 네 하고 싶으세요? 네 주은이 오케이. 주은이는 내가 바로 이름 올려줄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소명이도 할 거야? 주영이도? 했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완전 좋아요. 적극 추천입니까? 목소리가 좀 안 들려요. 적극 추천입니까? 네 강추합니다. 이미 하신 분이 강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우리 대학부가 같이 힘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한 주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12주 동안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훈련이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마음 단디 먹으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패스 넘겨주세요. 네 매일 성경 순 나왔습니다. 9월 10월로 신청하신 분들 거수. 네 수민이 받아갔고 주인이 받아갔니? 네 이따가 뒤에서 받아가시고요. 시연이 받아야 되지 않? 시연이 신청 안 했나? 네 안 했고요. 주영이 신청 안 했었나? 안 했구나. 네 그럼 나머지 다 한국에 들어가 있네요. 네 한국 들어가 있는 분들 오시면 네,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대학부 상담센터 운영 네 또 넘겨주세요. 빠졌네. 여러분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국경절에 어디 놀러 가지 마세요. 네 날짜가 언제라고요? 10월? 네 10월 2, 3, 4 월화수입니다. 명이 좋아서 손가락 세는 거. 네 2, 3, 네 4. 네 월화수 어디 약속 잡지 마시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후에 밝히겠지만 여러분 곧 옵니다. 이때를 여러분 놓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천국문 닫히면 이제 못 들어갑니다. 이 정도 너무 강한가? 네 10월 2, 3, 4 여러분 꼭 약속 빼놓으시고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지윤이 국경일에 약속 있니? 약속 잡지 마 지윤아 알지? 네 주영이도 네 약속 잡지 마세요 여러분 국경절에. 네 큰 거 한 놈 옵니다. 큰 거 한 방? 네 옵니다. 네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네 방학이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은순 손 들어보세요. 주은순 네 한 둘 셋 넷 네까지가 주은순이고요. 주은순에 준서도 들어가 있니? 예빈이랑 같이야? 네 예빈이도 주은이 순이야? 진영 언니 순. 그러면은 주은순에 승곤이까지 주은순으로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효빈순, 진영순은요 주영이가 오늘 인도 좀 해줘라. 그 저기 순 모임 나누지 내가 줬으니까. 출력을 안 했어. 빠르게 할까? 야 미안해요. 저 방학이고 제가 또 이제 휴가 갔다 와갖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죠? 네 한 주만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도 나눔지는 우리 순장님들만 올려드렸으니까 질문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만. 네 빈틈을 보여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일단 효빈 진영수는 우리 주영 순장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은순의 승곤이만 같이 포함돼서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네. 자 혹시 간식 필요하세요 여러분? 안 필요해요? 전혀 필요하니? 필요하시면은 바로 네 주문 들어갑니다. 필요하세요? 간식이요. 필요해요? 오케이 그럼 순범 진행하고 해서 제가 주문할게요.